오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추도 예식을 시작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48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미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추도 예식을 거행하오니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모님의 은덕과 뜻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믿음과 기도로 키워주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식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유문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김두영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추석에 드리는 삼천교회 가정 추모 예식입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명절에 추모 예식을 혹은 추도 예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많은 가정에서는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 유교의 사상을 잠깐 보면 혼백 사상입니다. 인간의 백은 땅에 묻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혼도 굴뚝의 연기처럼 화공에 남아있다가 서서히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니 혼백에도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기를 비롯한 유교 경전은 봉건적인 신분 질서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그 혼이 사라지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기간이 이 계급에 따라서 후손들이 지내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3품 이상의 고위직 관리는 4대, 그리고 6품 이상은 3대까지, 그리고 7품 이하의 선비들은 2대까지, 그리고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제사 의례가 유교적인 신분 질서를 정립하고 지탱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양반 가문에서 비로소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보편화됩니다. 이처럼 유교적인 영혼 개념은 사실 철저하게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뒷받침하는 통치적인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조상 제사에 연연하는 것을 효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의 영혼은 후손의 기륭을 가져다주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평안히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할 대상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의 신앙과 유훈을 물려받아서 후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 대신 명절 아침에 엄숙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나 혹은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예배드리며 화해와 단합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사람이 사는 집, 하나는 육신의 장막입니다. 육신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또 이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보다 더 귀한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확실하고 믿음직하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집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집이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원히 영생하는 영원한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장차 믿음을 가진 모두를 그곳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장막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오늘 말씀은 2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즉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벗은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그날 새로운 몸을 입고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집입니다. 따라서 앞서가신 믿음의 조상의 육신은 무덤의 장막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몸으로 돌아가신 선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장막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선진들의 유업을 잘 받들며 모든 후손이 장차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은혜로운 추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명절을 허락하셔서 가족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결국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믿음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함을 믿고 더욱 감사합니다. 선진들의 유업을 기리며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김도영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고유의 명절 중추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선진들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받는 모든 성도와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